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서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다 같이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암묵적으로 이제 강요 아닌 강요에 의해서 암송할 수밖에 없는 글이 세 가지가 있어요. 주기도문, 사도신경, 십계명. 다 외우시죠? 다 외우시죠? 처음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시잖아요. 이 세 가지 문헌은 기독교 역사상 아주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본질적인 것과 진리가 응축적으로 잘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항상 가르쳐 왔고, 항상 암송시켜 왔고, 항상 기억하게 했어요.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하는 이 주기도문, 이것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시사해 줍니다. 먼저 사도신경은 지금 내가 무엇을 믿는가라는 것을 명확하게 제시해 줍니다. 그리고 십계명은 그 믿음 안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주기도문은 앞으로 내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함께 나눈 이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정체성을 가르쳐 주시고 기억시켜 주기 위해서 또 가르쳐 주시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흔히 우리는 주기도문이라고 말하죠. 근데 엄밀히 말해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라고 해서 주님의 기도라고 합니다. 주기도문 하면 여러 기도문 가운데 하나로 인식하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에는 주님의 기도라고 달리 부릅니다. 그것처럼 이 단순한 기도문이 아니라 이 기도 안에는 유일무이한 그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려고 하는 정체성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시게 된 동기에 대해서는, 배경에 대해서는 말씀이 없어요.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11장 1절 말씀해 보시면 제자 중 하나가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이렇게 요청합니다. 이 요청에 우리 예수님은 들어주시고 이야기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시는 이 의도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제자의 요청이었지만 너희가 제자로서 이렇게 기도해야 돼. 그래야 나의 제자라 할 수 있어. 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6장, 이 6장은 흐름으로 봤을 때는 5장부터 시작되어집니다. 5장은 산상수훈이라고 해서 예수님의 산상설교가 시작되는 본문입니다. 그 와중에 이 6장이 속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산상수훈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가장 집약적으로 담겨져 있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도를 가르쳐 준다고 합니다. 제자도, 즉 제자가 살아갈 바,
그래서 신앙의 면모, 그리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윤리적인 행동 지침까지도 세세하게 말씀해 주는 것이 바로 산상수훈의 설교입니다. 이 맥락 가운데서 주기도문을 바라보면 이 주기도문은, 이 주님의 기도는 제자로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이며, 그리고 무엇을 바라야 하며 무엇이 달라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이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첫째, 제자의 기도는 남달라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기도는 9절부터 사실 그 기도문이 시작이 되어져요. 그런데 기도문을 먼저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얘기해 준 내용이 아닌 자세를 먼저 얘기해 주십니다. 마음가짐인 것이죠. 5절부터 시작되어지는데요. 이 자세를 가르쳐 주시는 이것에 세 가지 가르침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5절부터 7절 말씀 보시면 5절의 첫 번째로 각 절마다 이야기해 줍니다. 5절의 첫 번째, 외식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즉 남에게 자랑하듯 보여주듯 기도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6절에서는 은밀하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사적으로 기도하라는 것이죠. 장소적인 의미에서 사적,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기록되어 있는 단어, 두 단어들, 은밀한 그리고 골방, 이 단어 때문에 장소적인 의미로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그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핵심은 바로 뭐냐면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3절, 세 번째로 7절에서는 무엇이라고 하냐면 중언부언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중언부언이라는 이 단어는 사전적인 의미로는 지루하게 제잘거리다, 공연히 반복하여 말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랬을 때 의미 없이 반복적으로 주문을 외우듯, 사실 그리스 로마 시대 때 그리고 이방 종교들이 다 그렇게 했거든요. 수많은 기도문들을 주고서 그걸 그냥 읊기만 하면 된다라고, 그것이 기도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반복적인 것을 계속 외우듯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도 지적하시는 겁니다. 이 세 가지 기도에 대한 가르침, 그것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6절과 8절에서 볼 수 있는데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리고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내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기도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아버지가 계속 반복되어집니다. 아버지. 사실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도 첫 단어에 아버지를 사용하십니다. 9절 말씀 한번 보실게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라고 얘기하시죠. 원문을 보면 첫 단어가 바로 강조점이 담겨져 있는 단어인데 아버지라는 그 단어가 먼저 나옵니다. 아버지 하늘에 계신, 이렇게 표현합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라라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기도하라라고 하면서 아버지를 강조하신 겁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그냥 단순히 신, 인간과 별 동감이 없는 그 초월적이신 분, 그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가까이 계시는 인격적인 그 하나님을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방 종교들은 멀리 계신 하나님, 신이죠. 하나님이라고 하면 그렇고, 돌이든 나무든 이런 우상들을 섬겨놓고 너의 신이야 라고 하면서 그 대상, 교감 없는 그런 신에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주 파격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믿는 신 그 하나님은 너희 아버지가 되셔. 이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인격적인 분을 얘기하시면서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를 설명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것만으로도 기도에 대해서 우리는 잘못된 관행들, 잘못된 생각들을 다 잡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연기할 수 있을까요? 가식적으로 할 수 있을까요? 또 나의 속마음을 감춘다고 감춰줄 수 있을까요? 또 아버지 앞에서 남에게 잘 보이듯 기도할 수 있을까요? 아버지께 하고픈 말을 직접 전하면 되는데 광장에 나가서
큰 소리로 사람들 들으도록 말하는 게 맞을까요? 또 직접 말해도 되는 걸 돌아와서 다른 사람 통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면서 기도하는 것도 맞을까요? 아니에요. 또 아버지와 아들 관계를 또 생각해 보겠습니다. 서슴없이 아들은 아버지에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언제든지 제약받지 않고 나눌 수 있는 특권이 있는 것이 바로 아들입니다. 그러나 아버지께 대면하는 데 있어서 반복적으로 공연히 했던 말 또 하고 똑같은 내용 또 얘기하고 어제도 얘기했고 그제도 얘기했고 오늘도 얘기하고 아침도 얘기하고 점심때도 얘기하고 내일도 얘기할 것이고 계속 이렇게 중언부언하듯 기도하는 것 바람직할까요? 우리 육신의 아버지 앞에서도 우리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하물며 우리 하늘 아버지에게 예수님의 기도의 자세에 대한 가르침은 아주 분명합니다. 너의 하나님은 이방신과 달라. 그런데 왜 넌 이방인들처럼 기도하고 있니? 너의 하나님은 너의 아버지셔. 이걸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 위대하시고 존귀하시고 만유의 주이시고 전능하시고 인애와 자비가 크시다라고 고백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홀히 쉽게 만만하게 대할 수 있을까요? 결코 그럴 수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다른 하나님이세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초월적이신 분, 우리와 다른, 우리와 구별되어진 그 하나님이신데,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대요. 우리가 다다라도 다다를 수 없고 우리와 함께 할 수도 없는, 우리는 보이는 존재지만 보이지 않는 그분, 그런데 그분이 친히 찾아오셔서 나에게 나타나 보이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나를 용납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기도에 신음하는 소리까지도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예요. 그걸 우리 예수님은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8절 말씀을 다시금 보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있어야 될 것,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이미 아신대요. 그런데 우리가 또 달라고 또 달라고 왜 안 주냐고. 그런데 우린 그런 아버지 하나님을 이방인들처럼 돌이나 나무에게 하듯 사람이 만든 것에 섬기듯 우리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미신 아시죠? 미신, 무당이 귀신을 달래서 음식 차려놓고 하는 그것처럼 어쩌면 우리가 너무 종교적인 행태로 빠져서 하나님을 얼레고 달래고 무엇인가 바쳐서 받아내려고 하고 내 욕심을 채우려고 내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그 모습, 그 모습은 있지 않은지 우리는 들여다봐야 돼요. 구하기 전에 이미 아시는 하나님, 우리가 믿고 신뢰한다면 한 번 말해도 찰떡같이 들으시는 분, 내가 작게 말해도 들으시는 분, 내가 생각만 해도 아시는 분, 그렇게 우리는 믿어야 돼요.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모습에도 상관없이 인격적으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때론 아주 친근하게, 때론 따사롭게, 그래 포근하게 우리를 대우해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이것을 우리는 경종을 울리는 겁니다. 그들을 본받지 말라. 너희는 그들과 달라. 그들처럼 하지 마.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말이죠. 그렇다면 제자라고 하는 자들은 달라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제자라면, 예수님을 따르는 자라면 여느 종교와 같은 식으로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오히려 깊이 새겨서 가르침대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제자의 기도는 자라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제지간 아시죠? 스승과 제자. 제자는 스승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 뒤를 본받아 따르는 자입니다. 제자는 스승의 경지까지 자라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산한다라고 그러죠. 자라나면 하산하게 돼 있어요. 그것처럼 그 하산하는 날까지 스승을 닮아야 합니다. 그게 제자의 본분입니다. 예수님은 주님의 기도로 제자들에게 이르러야 할 방향과 목적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를 한번 보실까요? 9절에서 13절의 말씀인데요. 여기에서 나타나 있는 걸 한번 훑어보세요. 기도의 주어가, 기도 문구의 주어를 한번 보세요. 찾아보세요. 1인칭이 있어요. 엄밀히 말하면 1인칭 단수가 있어요. 복수는 있어요. 우리에게. 1인칭이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도하는 내용들의 관점을 한번 보세요. 땅에 대한 것들이 있나요? 이 세상에 있는 가치들이 얘기하나요? 오히려 천상, 즉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죠. 세 번째로는 일상적인 가르침을 주고 그거를 바라야 되는 기도로 가르쳐 주신 것 같아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그리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서 밀접한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면밀히 들여다보면 또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 젖먹이로 태어나서 이제는 아이가 되고요. 장성하여져서 성인이 되고 그리고 노인이 됩니다. 그렇게 점점 원숙해져 가는 겁니다. 식물도 그렇지요. 식물도 처음에는 씨앗으로 심겨져요. 발아가 돼요. 새싹이 돋아요. 그리고 묘목이 돼요. 아름드리 나무가 되고 상상할 수도 없는 거목이 돼요. 바로 이 사진처럼 말이죠. 한번 보여주세요. 캘리포니아에 있는 그 국립공원인데 어마어마하게 커요. 노란색 동그라미가 사람입니다. 그것이 처음에는 씨앗으로 심겨졌다가 점점 자라서 저만한 거목이 돼요. 그것처럼 사람은 인격과 정신은 자라나야 합니다. 제자들도 그래요. 제자들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자라나야 됩니다. 식물은 땅에 살아서 처음에 태어났을 때는 땅만 바라보는 것 같이는 땅에 가까운 존재일지는 모르지만 점점 커서 하늘 높은지 모르고 하늘에 가깝게 자라나요. 그것처럼 제자들도 자라나야 됩니다. 비록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이 땅에 있는 것만 들여다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 바라보며 자라나야 됩니다. 제자는 자라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담기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아까 세 번째 특징 말씀드렸죠? 주님의 기도는 일상적이지만 전혀 일상적이지 않다. 이 부분을 한번 조금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 보면 11절에 13절 말씀 보시면 주님의 기도에서 일상적인 말들로 되어져 있는 것 같아요. 표면적인 것만 보시면 매일의 양식, 즉 일용할 양식을 간구하라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매일 먹고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간구하는 기도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람과의 관계, 사회적인 윤리, 그런 관계에서 용서해주며 살아라라는 것을 기도하는 문구 같아요. 세 번째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즉 일상에서 살아가는 데서 어려운 일, 넘어질 만한 일들, 그런 일들을 당하지 말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문 같이 여겨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궁극적으로 악으로부터 구원하실 것에 대해서 간구하는 기도로 보여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다 보면 문맥을 살펴보면 단순히 우리가 일상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일상적이지 않게 여겨집니다. 그것이 바로 11절 말씀인데요. 시간적인 분량상 11절 한 절만 살펴보겠는데요. 11절에 보면 흔히 일용할 양식, 그래서 오늘 먹고 살아갈 양식에 대해서 구하는
기준으로 삼아요. 그런데요, 6장 8절 말씀 한번 다시 볼게요.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이미 아신대요. 주실 분이에요. 그런데 오늘 먹을 걸 그렇게 매번 기도해야 되는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걸까요? 조금 더 확장시켜 볼까요? 31절에서 33절 말씀 한번 보실게요.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염려하여 이르기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은 전반적인 맥락에서 귀결되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근데 일용할 양식을 계속 구해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오늘 살 것만 한다면 이 31절에 33절 말씀을 어떻게 바라보시고 어떻게 연관시킬 수 있을까요? 오히려 상충되지 않을까요? 21절에 있는 일용할이라는 이 단어가 참 독특합니다. 이 단어는 성경에서만 쓰였어요. 그리고 이 단어는 그리스어 헬라어인데 그때 당시에 어떤 문헌에서도 이 단어를 쓴 적이 없어요. 발견이 안 됐어요. 성경에서도 이 주님의 기도, 이 본문에서만 유독 한 번 쓰였어요. 이게 참 독특해요. 그리고 이 단어는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전치사 어두와 그리고 동사 어미를 갖습니다. 그랬을 때 그 해석이 다양한데, 가까이에, 앞에, 위에라는 그 전치사와 뭐뭐이다, 뭐뭇이 있다, 존재하다라는 뜻을 가진 이 단어의 합입니다. 이것을 배합해서 해석해 본다면, 첫 번째, 현재적인 의미는 무엇이냐면 오늘 당일 내게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 양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다가올 의미에서 얘기해 본다면 내일이 쓸 양식, 미래에 쓸 양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궁극적인 의미에서 살펴보신다면 무엇이냐면 일생 가운데 꼭 필요한 양식, 그것을 구하라는 의미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반적인 맥락을 볼 때 첫 번째와 두 번째보다 오히려 세 번째에 더 주요점이 생겨집니다. 이 세 번째 해석으로 했을 때는 31절에서 33절 말씀이 같이 연결되어져서 그것이 물 흐르듯 연결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생존에 꼭 필요한 양식, 그건 무엇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 떡이라는 단어가 바로 양식이라는 그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면서 얘기하시길,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예수님은 지금 일상에 너희에게 필요한 것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꼭 필요한 것에 대해서도 같이 기도할 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내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 아셔. 그러면 무엇을 구해야 될까요? 궁극적인 의미를 구해야죠. 우리의 생명의 양식,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양식, 그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분을 갈망하도록 예수님은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이 양식은 하늘에서 내려주는 양식이라는 의미로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연상되어지는 게 있죠. 만나. 우리 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여기에서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때는 그날만 나머지는 썩어 없어지는 양식이에요. 그런데 이 만나가 말씀과 연결되어져요. 그리고 신명기와 요한복음이 같이 이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면 아주 뚜렷해지게 되는데요. 신명기 8장 3절 말씀 볼게요. 중간에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만나를 주면서도 하나님은 이 마음이셨어요. 일용할 양식을 지금 먹고 쓸 것, 야, 그거는 너가 영원히 배부를, 영원히 썩지 않을 그 양식에 대한 예표야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을 얘기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말씀은 누굽니까?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14절은 더 뚜렷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에 거하심에. 누구예요, 말씀이?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이 양식이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들에게 꼭 필요한 양식, 나는 너의 양식이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이 땅의 것을 얘기하시기보다 천상의 것을 얘기하시는 게 이해가 되시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그의 나라가 임하시며, 그리고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지. 왜 그 말씀을 하셨겠어요? 너희는 이 땅에서 살아가서 이 땅을 바라보는 존재들로 착각할 수는 있지만 너희들의 본향은 하나님 나라다.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천상으로 우리의 관점과 관심을 돌려야 해요. 아직도 그런데 이방인들처럼 종교적인 행태에 머물러 있다는 게 문제예요.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종교로서 행위들을 하고, 그리고 이 생의 안락을 위해서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린아이 같은 수준으로 여전히 머물러 있다는 것이 문제예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바라는 마음, 그 마음으로 우리는 기도해야죠. 그리고 힘써야죠. 그리고 그의 도구로서 쓰임받기까지 우리는 성장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자라나십시오. 제자는 자라야 합니다. 비록 이 땅을 벗하고 살지만 천상을 바라고 살아가시는 영적 거목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자의 기도는 삶으로 완수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삶으로 완수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느 때부턴가 기도를 너무 편협적으로 생각해요. 간청하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해요. 간청, 즉 하나님께 소원을 아뢰는 거죠. 저는 이걸 발상을 좀 돌려봤어요. 경제적인 관념으로. 하나님께 자꾸 청구서를 들이미는 거예요. 그런데요, 성경에서 나타나는 기도는 다른 것도 있어요. 서원하는 기도가 있어요. 서원은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간청, 즉 청구서만 계속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계산서도 끊어야죠. 그래서 그럴까요? 간청만 하니까 기도를 많이 해도 사람은 안 변해요. 제자는 점점 자라나기 마련인데, 예수님은 닮기 마련인데 안 닮아가요. 신앙이 연륜이 쌓아도 하나님과 대화하기는커녕 자꾸 일방적으로만 아래요. 심지어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이 교회 예배당에 와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기도하면 더 잘 응답해 주실 것이라 여기면 오잖아요. 그러면서 기도를 해요. 근데 계속 청구서만 냅다 내어드려요. 그리고 탁 일어나고 돌아가요. 그래서 그럴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9절에서 13절까지 기도의 예시로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14절과 15절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을 말씀하세요. 행동 강령을 얘기하세요. 돌연 이렇게 덧붙이는데 저는 사실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됐어요. 왜 그러실까? 기도로 하면, 끝맺음으로 하면 좋은데 용서하라라고 얘기하시는데 아주 세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걸 놓고 교역자실에서도 얘기했어요. 전도사님들한테도 물어보고요. 자료도 찾아보고 하는데 속 시원하게 답변해 주는 게 없었어요. 그러다가 곰곰이 생각하다가 깨달은 것이 있어요. 기도만 하지 말고 삶에서 실행하라라고 하시는 거구나. 오히려 기도의 완성은 삶이구나라고 말씀하시는구나라를 깨달았어요. 문맥을 보십시오. 기도는 5절만 언급하세요. 그런데 전후 맥락을 보세요. 계속 무엇인가를 말씀하세요. 행동 강령들을. 이 계속 얘기하시면서 이 12절 한 구절 이 내용을 가지고 14절과 15절에서 얘기하시는데 한번 보실까요? 12절 말씀 보실게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 하면 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못 박으세요. 14절 1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용서해 주는 것은 기도하는 것까지는 못해도 바라는 간구와 이런 마음에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못 박으세요. 너희가 용서하면 아버지도 용서해 줘. 너희가 용서 안 하지? 하나님도 용서 안 해줘.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기도하였으면 실천해야 된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기도한 것만큼 실행하고 완수하라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는 기도하였으면 삶으로 살아내야 됩니다. 삶으로 증명해내야 됩니다. 제자가 제자답다는 건 제자답게 살았기 때문에 제자다운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말만 하고 행동을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됨됨이를 보고 인정하고 높여줄 수 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것처럼 제자는 기도한 대로 살아내야 됩니다. 그러지 못하면 제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걸 뚜렷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했어? 기도했으면 살아내.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기도에 힘쓸 것, 그리고 삶으로 살아낼 것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기도와 삶의 자리가 일치하지 않는 삶, 그런 삶이 아니라 일치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께 대했을 때 간청만 하면서 청구서만 드립다 내미는 것이 아니라 서원하면서 결단하면서 저 하나님 이렇게 살았어요. 이렇게 살 거예요. 계산서도 끊으시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제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인 너희는 남달라야 하지 않겠어? 라고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겁니다. 이방인처럼 기도하지 마라. 남들에게 보이듯 기도하지 마라.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거다. 내 하나님 아버지는 말을 많이 하시지 않으셔도 들으시는 분이다. 오히려 구하기 전에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분이시다. 그러니 땅의 것만 구하지 말고 궁극적으로 필요한 것, 세상의 것이 아니라 천상의 것을 기도하라. 기도하였으면 실천해라. 기도를 많이 하기보다 성숙해지기에 힘쓰고 삶으로 증명해내기에 힘써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이 가르침을 저와 여러분들의 신비에 새겨서, 아로 새겨서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남다르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처럼 기도한 것 같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여기고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 그것처럼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않았고요. 떼쓰면 되는 줄 알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남들 하는 것처럼 했어요. 내 욕구, 내 욕심, 이생의 안락들이 주 목적으로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오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다시금 되살펴 보니 우리가 방향 설정이 잘못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제 바르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였으면 그것에 응당하게 실천해내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제자들은 다르구나. 하나님 닮아가는 사람은 기도부터 다르구나 하는 것을 증명해내며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